우리가 꼭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이제 기도를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저 아날로그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이얼 돌려서 주파수를 맞춰야 이제 소리가 잡히는. 근데 지금 딱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온갖 잡소리들이 많고 세상에도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냥 쓸모없는 그런 잡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그분에게서 오는 것을 내가 수신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때 보면은 이제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막 기도는 막 하는데 내가 막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게 내 의식이 하나님 앞에 뚜렷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찬양, 그런 기도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그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라디오는 라디오지만 잡음 나오는 막 지 이런 소리 나는, 그러니까 그런 공허한 소리들만이 계속 내 입에서 나오고 또 들리지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거 중요한 건 왜 해야 되느냐예요. 지금 이제 주일서부터 우리가 한 주 동안 같이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주파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경험할 때 기도가 얼마나 신나요, 그죠? 얼마나 이게 즐거워요. 이 시간이 이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기도의 시간이 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 보니까 막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네. 400m 앞에 성령님이 오고 계시나요? 자, 같이 32장 22절 같이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헐뚝거리며 걸었다. 성경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뽑으라면 그 중에 반드시 야곱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영화로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때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최악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야곱 인생의 그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바로 이 지점이 그 못난 야곱이, 그 욕심쟁이 야곱이, 그 속이는 자 야곱이 인생이 바뀌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의 평생에 참된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야곱을 변화시켰을까요? 야곱을 변화시킨 게 뭘까요 도대체? 그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베델에서도 만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현현을 환상 속에,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변합니다. 뭐가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믿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의 징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분명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어쩌면은 우리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장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24절을 보면 지금 상황을 잘 아시죠? 앞에는 자기를 잡아 죽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형 에서가 있고, 그 형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선물로 가축대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먼저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는 그 야복강에 남아서 혼자 그 두려운 마음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어둠이 내린 강가에 혼자 남아 있어요.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고 자신이 이제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도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예기치 못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만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래 자랐고 교회가 삶의 일부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좋아해.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허전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요. 주일날 교회에서의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그 동일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들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만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일 경우가 있어요. 찬양을 들으면 감동이 된대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유익이 된대요. 그런데 전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문화적인 경험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이 교회에서
경험된 사람들 중에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갖게 된 그런 친밀한 교제, 관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강에서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해주겠다고 실 한 가닥을 던져서 허리에 묶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묶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안전할까요? 그냥 물살이 없고 그냥 고요한 곳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물살이 일고 조금만 물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떠내려갈 거예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유혹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너무나도 쉽게 신앙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그는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18년 동안 교회를 다녔었고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인이었고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만 18년이 된 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의 신앙은 비로소 가족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되었어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경험이 있던가?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색한 사람인가? 그게 당연한 사람인가? 저는 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할 수 있는데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함께 만나면 만날 수 있는데 단둘이 만나라면 절대 못 만나는 그런 사람, 목사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안 친해서 그래요.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1:1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을 할 때 그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혼자 남겨져 있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싸움을 걸어요. 갑자기 누가 자신의 그 홀로 있는 시간을 방해합니다. 갑자기 땀이 나고 긴장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18세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전하셨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과거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게 더 이상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타락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겠다. 아니, 하나님과 이미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된 이상 그러한 내가 어울리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없을 때일 때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 불편함이 바로, 이 갈등이 바로, 이 씨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민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 그런 느낌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박식해요. 교회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밤새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많은 봉사를 하고 선교도 여러 번 참여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단 한 가지가 없을 텐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내면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점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런 걸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교육을 교회에서 저는 못 받았어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교회를 다니면 이분들이 나중에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세요.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고요. 자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는요, 적당한 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적당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지, 우리가 상해낸 기독교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든지 나에게 주인이시든지 아무것도 아니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면, 그분 앞에 다가서면 그걸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내가 그냥 저분하고 적당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즐겁게 시간 보내고 오는 정도로, 그리고는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분과의 1대1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당신은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과 당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좋죠? 예? 너무 반가운 주제 아닙니까? 축복, 그치? 나도 축복 받고 싶은데 오늘 되게 은혜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정보나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도의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축복을 받으려고 나가야 돼요. 축복을 받으려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자,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형하고 왼수지간이 되는지 아시죠? 이 야곱이 이 야곱도 사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저는 이삭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빠 이삭, 아버지가 너무 큰 아들만 편애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요, 둘째가, 이건 반대지만, 큰애를 편애하면 둘째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둘째를 편애하면 큰애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명확해요. 이삭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는 가부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크고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못 받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 고대 문화 사회에서, 그래서 그 장자에게 축복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장자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장자에게 권한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 이삭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서 잘 사람을 분별 못한다 하여도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했을까? 예? 어떻게 속였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다 털을 붙이고 막, 예? 형의 행세를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겠다라고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들키겠어요? 이거 들킬 거 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에서가 와서는 다 알게 될 텐데, 그리고 아버지도 알게 될 텐데, 그러면은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뭐 유산을 뭐 형에게 갈 유산을 대신 다 물려받을까요? 도대체 야곱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저는 여기서 야곱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에 목마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버지 입술을 통해 내가 너를 천하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함심해 보이나요? 아니요.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이래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 칭찬하는데 기분 나쁠 분 계세요?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지 않나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 어디엔가로부터 축복을 찾아요. 인정받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해요. 부모로부터 축복받지 못하면 친구에게,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받는 것이 인간이 갈망하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도 그게 내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가끔 보면 정말 저 사람 남부를 것 없이 모든 걸 가졌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듣고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만족을 주겠다고 하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미쳐서 그냥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내 삶은 완전해질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첫사랑에 빠졌을 때 아니면 처음 가본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흥분과 그 설렘, 갈망 이내 식어지잖아요. 솔로몬이 말했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되다. 여전히 우린 공허하고 결핍을 느낍니다. 아무리 뭘 갖든 뭘 누리든 뭘 경험하든 그게 우리가 불행한 이유예요. 야곱은요 평생 축복을 위해 씨름했습니다.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씨름했고 형과 씨름했고 삼촌 라반에게서 사랑하는 여인 아라엘을 얻기 위해 씨름했고 세상과 씨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빈손으로 지금 죽음에 벌벌 떨면서 그 어두운 곳에 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때 정체 모를 어떤 누군가가 야곱의 삶에 끼어듭니다. 그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 씨름을 이어가던 중에 이 경험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단서를 찾아냅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시작.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하고 엉덩이 뼈를 다쳤다. 이 구절을 보면 되게 놀라운 점이 있어요. 저도 놀랐는데 야곱이 골반이 삐뚤어졌어요. 골반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잠깐 다친 게 아니라 영구 손상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절었어요, 다리를. 왜 그렇게 되었어요? 본문을 보면 그가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야, 얼마나 세게 쳤으면은. 근데요, 이게 원문을 보니까 쳤다라는 말이 만졌다는 말이에요. 그냥 만진 거예요. 만진 거예요. 터치한 거예요. 후려친 게 아니고 터치한 거라고. 그때 야곱은 이 경험을 하면서 이 정체불명의 이 낯선 사람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을 때 이 골반이 확 부러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걸 알았겠죠. 그 긴 싸움 속에서 자신이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이제 점점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왜 내 이름을 묻냐? 28절을 보세요. 여기 되게 이상한 말이 나와요. 28절을 같이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긴가민가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는데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왜 그럴까요? 넌 내가 누군지 알잖아. 몰라서 묻냐? 너 알잖아 이젠. 알지요? 야곱 알고 있었어요. 30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고 했대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조금씩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렇다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붙들고 이겨먹으려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점에서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요. 난 당신 안 놓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감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주제에 살기를 바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 아버지에게서도 축복을 찾고 아내에게서 축복을 찾고 사람들에게서 축복을 찾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평생 씨름하며 살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빈손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여기 서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붙들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찾던 것을 당신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제게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게 필요한 유일한 축복은 이제 다른 무엇도 아닌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당신의 인정을 원합니다. 당신의 축복을 원합니다. 내게 축복하시기까지 저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당신을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그 하나님이 나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손만 대도 그냥 똑 부러지는 인간이 무슨 이게 말도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지든 목이 부러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찾던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당신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난 당신은 못 놓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찾으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끌어안으려고 해도 결국 내 안에 텅 비어있는 이 허무한 공간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당신은 나를 채울 수 있는 분 같은데 제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 나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얻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죽음을 내가 지금 골반도 나가 나는 지금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지 내 생명을 내놓고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생긴 거예요. 평생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살았던 야곱이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원하는 것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뭘 알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희미하게 드러나면서 점점 선명해지겠지만 뭘 알게 되냐면
나의 생명이 당신이시군요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면서 우린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내 생명이군요. 그러면요,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잘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시지? 왜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지? 왜 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왜 아무 일도 안 하시지?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 속에 깨닫게 돼요. 아, 진짜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군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이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군요. 내 경력이 어떻게 되든, 내 기도가 응답되든 말든, 당신과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신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제가 그렇게 찾고 또 찾았던 기쁨이십니다. 만족이십니다. 안정감이십니다. 축복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어제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그러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씨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씨름이고 위대한 삶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씨름인 거죠. 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분이 이제 내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위대한 분을 만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봐요.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이 처량한 신세 하면서 계속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에게서 오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과 씨름해야 그때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이 바뀌는 건 그 사람에겐 저주예요.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너무 성공해서, 너무 돈 많이 벌어서,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망해서, 병들어서, 실패해서 이렇게 야복강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그 바리케이트들, 그 장벽들이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도 얇은 층이 생긴 그 상황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약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실패하고, 여러분이 정말 소망 없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입니다.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죠?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이 씨름 누가 이겼어요? 네?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꾸라고. 이스라엘 뭐야? 하나님과 이긴 자.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 야곱은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약함으로 이겼어요. 뭔 소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야곱 같은 피레미를 붙들고 씨름을 하셨을까? 예? 이런 한심한 인간을 붙들고 왜 씨름하셨을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밤이 맞는 수고를 하셨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하필 그때일까? 왜 그 장소일까? 그냥 야곱에게 말하면 되잖아요. 야곱아, 너 그 공허한 인생은 네 아이비도 네 아내도 채워줄 수 없다. 나만 채울 수 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경험적으로도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내가 찾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실패와 좌절과 절망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낙심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해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만큼 깊은 인생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산을 인생에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을 보세요. 절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그 깊은 낙심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진짜 설교로도 절대 여러분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실패와 광야의 삶을 걸어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온갖 우상들을 내가 짊어지고 살았구나. 이건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때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 기쁨이 아니었구나. 내 만족이 아니었구나. 내 소망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막 그냥 끊임없이 날 찾아옵니까? 이제 자유할 일만 남았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랑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난 죽어라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당신을 매이는 거예요. 당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들 안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상들에게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질수록 이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수록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그 자리에 있다면 그냥 다 무너지겠지만 나의 존재도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야곱이 승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내가 완전한 실패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29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여 주었다. 드디어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그토록 갈망했던, 아내에게 그렇게 갈구했던, 세상에 그토록 갈구했던 그 축복을 이제 드디어 받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찾던 데서 못 받고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한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부모가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세상에 나의 존재 가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약함을 통해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약함을 통해 승리하신 분이 또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세요. 여러분 레슬링 경기를 보시면 권투든 레슬링이든 체급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체급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제가 라일이랑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 같은 남자 아니냐? 이러면서 아니 몸무게 차이가 얼마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그 전능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야곱이 짓밟혀 죽을 수밖에 없을걸요? 그러나 25절에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5절 보세요. 뭐라고 돼요?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길 수 없다니 살짝 만지기만 해도 그냥 똑 부러지는데 무슨 이길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해석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힘을 억제하셨다고밖에. 자신의 그 강함을 억제하셔서 야곱이 하나님의 무게에 짓밟혀 죽지 않을 만큼 자신을 약화시키셔서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상하고 그 세상에 헛된 것들에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 우상들을 다 깨트리시고 가난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제어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약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손에 의해 고통을 받으실 만큼, 죽임을 당하실 만큼 약해지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능과 힘과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을 우리는 상상 못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몰라요. 그 가공할 만한 그 어마어마한 공의의 무게를 혼자 떠안으셨습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 마땅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분 대신 그분이 홀로 받으셨습니다. 약하디 약한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53장 같이 5절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무게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되게 고뇌하셨어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잔을 안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그 고난의 잔을 붙드셨어요. 그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분이 그 손을 놓으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거든요.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늘 깨닫고 또 놀라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이 축복은 절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놓칠 수도 없겠구나.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 절대 나는 이 축복을 빼앗길 수 없겠구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기도의 응답 그 자체이십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신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당신이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전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실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한 걸음 더 나가시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백합니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무엇을 바라며 기도했을까요? 이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간절한 바람은 당신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의 이유가 되시며 나의 기도의 소망이 되시며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다른 무엇을 얻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과 만족을 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보다 나으신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기쁨 되신 주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알기까지, 주님이 나의 기쁨이심을 알기까지, 주님이 나의 목적이심을 알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날마다 더욱더 더 분명하게 참된 기도로 변화되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자격 없는 부족한 점을 위로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멀리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진정한 축복이 되시고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헛된 것들, 절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돈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꿈,
나의 성공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까지 우리는 영혼의 이 궁핍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유한한 것들에 갇혀 살아가는 이 수감 생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값지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의 꿈보다 주님이 귀하고 소중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이든지 생활 환경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 더 값지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대신할 만한,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바라봤던 것들,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 내려놔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결단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이 절대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 아니십니까?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당신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올바른 동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2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소망 삼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개인 기도하세요. 하시는데, 하나님, 저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아니라, 회중 속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삶의 깊은 자리에서 그분과 독대하는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